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수요 예배 오늘은 기도를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 수요 예배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자체가 마지막 시간이라보다는 이렇게 연속되어 오던 성령을 주제로 하던 말씀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할 텐데 성령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이해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좋은 길을 우리가 언제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이 성령과 교회에 대한 관계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신비주의라는 이제 영어로는 미스틱시즘이라는 신비주의라는 생각, 신비주의적 생각 안에서 성령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비주의, 미스틱시즘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하나의 생각의 방식이에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주의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방식입니다. 신비주의라는 생각의 방식, 이 생각의 방식이 뭔가 하면 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신기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신기한 능력을 줘서 내가 아주 특별한 깨달음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생각이에요. 하나의 신비주의란 그런 겁니다.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교회를 갖고 와서 이 신비주의라는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을 교회에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성경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게 정말 맞다면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집에다가 골방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안에 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뭐 아무거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그 신을 만나고 신의 음성을 듣고 신에게 능력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하셔야죠. 그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신과의 특별한 관계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저러한 것들이 방해되죠. 옆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딱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딱 어디가 떠오르느냐? 무당이 있는 곳이 떠오르죠. 거기 가면 무당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복채도 받고 뭐 그걸로 사람을 만나지만 딱 들어가면 무당이 모시는 뭐 신 그림들 막 있고 거기 안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의 어떻게 보면 한국적 모습이 이 무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이 연결돼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특별한 것을 깨닫고 특별한 능력을 얻는 거 신비주의.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 뭐 받았다 그러면 뭐 성령 성령님이 임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뭔가를 특별하게 뭔가를 알려주고 뭐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비주의에서 신비를 딱 빼고 성령 딱 좀 성령주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왜 성령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느냐? 성령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성령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되는가? 그 신비주의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좀 더 잘하면 좀 더 가르쳐 주고, 야 너는 기도 너는 1시간 하니까 너 요만큼, 넌 2시간 하니까 요만큼, 3시간 하니까 요만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너는 헌금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너는 헌금 요만큼 하니까 요만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신비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찾는 사람들이 성경 잘 안 읽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특별하게 자기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깨달음이 부족하니 신비주의가 교회의 판치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걸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 성도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제가 성령을 말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옷 입은 여인이고, 그렇죠? 해를 옷 입은 여인, 그리고 어머니고, 그리고 그게 성령님께서 어머니의 존재로 해를 입은 여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온전한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신앙과 순수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과 부활의 온전한 의미를 통하여 예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함께 깨닫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혼자 어디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틀어박혀서 어디 하다가 성령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비주의는 개인주의로 가게 되고, 개인주의는 언제나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 온전히 서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 가족, 내 사업, 내 능력 이런 거 관심 많고, 그냥 자기가 가든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고, 신기한 게 어디서 이런 거 자랑하고, 거기에 그친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온전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온전한 깨달음,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온전하신 임재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혼자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서, 능력 안에서 교회가 온전해질 때 거기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교회가 온전해질 때, 말씀이 온전해질 때, 예배가 온전해질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얻고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 하는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되면 그 교회 자체가 성령의 가득한 능력이 행하시는,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잘됨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게 사람들이 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감사와 은혜와 순전한 마음에 할렐루야가 넘쳐났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자가 수가 늘어났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이거라고요. 내가 뭐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온전한 교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뭐 이걸 해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케 되고, 그죠? 성도의 헌신 없이, 성도의 희생 없이 교회가 온전케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교회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된다고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참아요. 왜 참습니까?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난 이런 것도 참는다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내가 권면을 한번 하더라도, 화를 한번 내더라도 그게 과연 교회를 온전케 하는 길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교회가 온전해지는데 방해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성령님의 온전한 모습, 어머니된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이,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온전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것을 통해 거듭난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어머니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2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온전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1 더하기 1이 2만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좀 다른 예인데, 교회 예를 드는 것보다 다른 예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한 드라마화돼서 나왔는데, 옛날에 본 드라마였는데,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중동에, 옛날에 중동 바람이라 그래서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중동에 가서 개발 현장에서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그 열사와 그 모래 사막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중공업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중공업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중동의 건설 기계들을 많이 팔았죠. 그런데 한국의 제 1위 건설 기업 중장비들을 이제 중동에 팔았는데, 그것들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큰 이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재판에서도 배상 재판이 이런 것들이 막 다 걸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후에 이게 뭐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한국의 다른 경쟁 기업이 그 1위 기업의 그 엔진 이런 거 안에 설탕을 집어넣은 거예요. 설탕을 집어넣으면 이게 엔진 안에서 다 엉겨 붙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중장비 기계가 선 이 기업의 연구원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누군가가 설탕을 넣고 누가 넣었는지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판소에서 밝히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사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손해를 보고 우리가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끼리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러한 음모와 술수가 있었다는 걸 세계인들이 알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성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 물어뜯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차라리 망할지언정 이 귀중한 이 세계 진출의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올바른 길은 있죠. 그런데 이 전체 예를 들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기업 앞으로의 신용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덮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나한테 좋은 것,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더욱 은혜로운 교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제가 교회가 불법을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할 때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때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올바른 것에 결부시켜서 결국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올바름을 함께 묶어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법 해석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하나의 법을 해석하는데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결국 정말로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회, 성령의 말씀, 성령을 통한 삶 이런 삶들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천과 나눔과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우리 청수교회 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온전한 교회 안에 온전한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그래야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깨달아진 바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실천합시다. 실천을 다짐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